오늘 제목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가요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썸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노래를 알지 못하는데 이 노래 중에 반복되는 가사는 제가 여러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내 건가 같은데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할 때에 상대방은 분명히 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를 좋아서 튕기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착각이 심해지면 집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스토킹 같은 범죄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어서 밭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주로 산지에다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가진 지주들, 이 사람들은 부자죠. 이들은 대부분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은 다른 나라나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배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같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은 산지를 개간하면서 나무와 풀을 다 걷어내고 돌도 치우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든 거죠.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주인은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모든 환경을 잘 만든 다음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되자 새를 걷기 위해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긴 주인은 그 다음 해부터 수확물을 거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름에 라는 말을 하죠. 이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과실나무를 심고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읽을 텐데요.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인데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아마도 4년이나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수확물을 거두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수확물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때려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종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욕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농부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여기 상하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트라우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이 트라우마, 들어보셨죠? 트라우마라는 단어입니다.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충격 때문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세 번째 종을 얼마나 때렸는지 이렇게 그 종에게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농부들은 이 종을 마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냥 이렇게 때리고 내쫓은 종들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비유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는 종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일 수 있을까? 때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이런 농부들의 행동을 참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주인은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들이 어떤 의논을 했습니까? 그는 상속자니 아들을 죽여서 유산을 우리가 나눠 갖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르면 포도원이나 밭을 이렇게 소작할 때에,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내가 경작하는 거죠. 그때 3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포도원은 경작하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라 누가 왔어요?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이건 주인이 심하게 아프거나 죽었기 때문에 주인이 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아들만 죽고 없어지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 포도원 농부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6절인데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인은 농부들을 다 죽였어요. 죽이는 게 어떻게 표현됩니까? 다 진멸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결국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욕심 때문에 농부들은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 이 농부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5절 뒷부분입니다. 15절 뒷부분.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주인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들이 누구를 비유하는 것인지, 또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은 이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확 이해가 안 오죠. 새번역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들이 진멸되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3번이나 때려서 내다버리고 결국에는 아들을 죽였는데도 사람들은 주인이 농부를 진멸하는 것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죽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어가면서 17절, 18절에 버린 돌과 모퉁이 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건축자들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버린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집을 지을 때는 보통 집이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지금처럼 공장에서 반듯하게 재료를 만들어 찍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돌의 크기나 모양이 각각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돌을 가져다 집을 쌓아가는데 어떤 돌은 누가 봐도 쓸모없는, 쓸 용도가 없는 그런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그 돌,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을 삼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아파트나 건축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안전모, 노란색 안전모 같은 거 쓰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건설 현장에 머리 위로 무거운 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은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진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해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선지자들을 때리고 굴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들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을 깨트리고 가루가 되게 하시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처럼 종을 보내고 또 보내는 이해할 수 없도록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깨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멸하리라. 이것이 심판의 약속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심판의 날을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가장 견고한 생명의 그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을까? 왜 주인을 배신하는 일에 이 종들이 두려움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유산을 우리가 갖자라는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농부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농부들에게도 주인이 포도원을 자기들에게 맡겼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어도 주인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간이 오래됐어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간 지 시간이 오래됐어요. 세월이 가면서 주인이 이 땅을 자신들에게 맡겼고 자신은 그저 소작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인이 한 게 뭐가 있어? 내가 가꾸고 이렇게 포도가 맺은 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은 내 것이라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있었는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때가 되었으니 소출의 얼마를 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주인의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소출을 내지 않고 종을 때려서 돌려보냈죠. 이걸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종은 맞아서 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아들까지도 농부들은 죽여서 유산을 나눠 갖자라고 합니다. 이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갈수록 얼마나 담대해져 가는지, 대담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 어떻게 점점 더 커져갈 수 있는지를 이 농부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만 담대해져 가는 게 아니라 죄도 점점 담대해집니다. 죄도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갑니다. 처음에는 소작해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맡겨주셨군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생각까지 하게 됐고 그 아들을 죽여서라도 포도원을 갖고야 말겠다가 되고 만 것입니다. 죄가 점점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반복해서 종들을 때리고 아들을 죽이는 이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에게 거역하는 삶을 살아도 자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던 종을 때릴 때에는 주인이 혹시 화가 나서 군대라도 보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을 때려서 보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그냥 다른 종을 보낼 뿐입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종을 때리고 능욕합니다. 갈수록 더 악한 반응을 보이고 담대해지다가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생각에 마치 주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심판은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주인은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후회해야 이미 늦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불리는 사무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나이는 너무 많았고 그 두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 도를 넘어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빼앗고 자기가 먼저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이런 악행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작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갈수록 범죄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들의 악행을 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입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제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가 말하는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만 합니다. 두 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몇 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했냐면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런 악행을 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도 아무 일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결정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도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뜻하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죄의 길에 서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래도 될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내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점점 죄가 담대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은 주인이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주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 길이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계속 보냈던 종들이 매를 맞고 쫓겨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종은 트라우마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종은 죽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참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3번까지도 안 갑니다. 당장에 종들을 때려 보내서 포도원을 갈아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은 혹시 존중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주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도 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그 농부들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고집스럽게 농부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주인의 마음이 뭘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면 혹시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돌아오도록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참으시는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농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